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남극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하 40도, 50도 이 날씨 가운데서도 그곳에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는 펭귄이 있는데요. 황제 펭귄입니다. 사진 나오죠? 황제 펭귄인데 왜 황제 펭귄이냐 하면은 펭귄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이 이렇게 추운 남극에 사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 황제 펭귄을 해칠 포식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만 잘 극복하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은 그 추운 그곳에서 알을 낳고 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황제 펭귄은요 자식 사랑이 극진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영하 50도를 드나드는 그 혹한기 속에서도 엄마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 펭귄에게 이 알을 건네주고 자기는 먹이를 구하러 떠납니다. 아빠 펭귄은요 자기 두 발 위에 그 알을 모아서 품속에 품습니다. 무려 2달이 넘게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알을 품습니다. 혹시 그 알을 놓치기라도 하면 1, 2분 안에 알은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알이 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 아빠는 그 알을 떨어뜨리지 않고 2달 동안 그 몸속에 알을 품고 지냅니다. 약 65일 동안 아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알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귀여운 새끼 펭귄이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 펭귄은요 몸무게가 1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주렸지만 새끼 펭귄을 먹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해서 자기 몸속에 저장되었던 뭔가를 꺼냅니다.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빠 펭귄 위벽에 저장되어 있던 먹이를 토해내는 것이죠. 자, 아빠 펭귄은 이것을 토해내서 새끼 펭귄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펭귄을 키웁니다. 이 펭귄 밀크가 거의 떨어져 갈 무렵에 먹이를 구하러 갔던 누구요? 엄마 펭귄이 나타납니다. 뱃속에 음식을 잔뜩 저장하고 기우뚱하면서 옵니다. 아빠 펭귄도 힘들었지만 이 엄마 펭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펭귄은요 아기 펭귄에게 가까이 옵니다. 근데 2달이 넘게 사력을 다한 이 아빠 펭귄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식만 봅니다. 그리고요 자기 뱃속에 잔뜩 가지고 와 있던 이 음식을 꺼내서 토해내서 이 아기 펭귄에게 줍니다. 자, 아빠 펭귄은 이제 새끼를 엄마에게 넘겨주고 나서는
다시 바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왜요? 이제 자기도 먹어야 되거든요. 더 오래 있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 자기 새끼를 보면서 걸어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나갑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운 그 펭귄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는 미련 없이 떠나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의 인생과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 펭귄은 자식을 키울 때 목숨을 다 바쳐서, 특별히 아빠 펭귄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의 약 40%를 잃어가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이 아기 펭귄이 그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있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얘들은 몰라요. 뭐 어버이날 되면 카드는 써서 주겠지요. 가끔씩 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겠지요. 그런데 몰라요. 근데 얘네들도 부모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도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자기도 부모가 돼봐야 압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다는 걸,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이 공경하다 하는 것을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그래서 내 부모를 공손하게 섬기고 정중하게 받들어라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자, 이 출애굽기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공경하다 하는 단어는요,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원문대로 해석해 보자면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그만큼 존중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명령형으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인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오는데요, 그 2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할 때 딱 2번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할 때 2번 나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지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분 밑에서 직접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이분의 말씀이, 이 김지찬 교수님 말씀이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공경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의 의상이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봐도 심각한 나쁜 죄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후반절 말씀 앞에 자막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내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내 날들이 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전해주셨다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받아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물들이 많지만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는 거지. 우리 장로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빈 선생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떴는데, 자, 우리 한번 칼빈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했어. 내가 보기에 아버지로서 흠이 많아 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각자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도 완벽한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분들은 아니에요.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부모로, 아버지로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여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하는 것은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그 죄 때문에 죽였는데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또한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치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그렇게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것만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5계명,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제5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직접 그것을 선포했을 때 모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20세 이상의 성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었습니다. 자, 이 제5계명을 직접 들었던 1차적인 대상이 어른들이다라면, 이 성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대부분 다 이 부모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입니다. 노년 세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수명이 늘어났지만 이 모세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이 성인들 20, 30대, 40대의 부모 세대들은 다 노인들입니다. 자, 이 나이든 부모는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7절을 보면 이 부모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벌써 떴네요. 에스겔 2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가장 약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늙으신 부모님을 함께 하고 있다, 함께 그 범주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약자다라는 것이요. 사회적 약자는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연세 많으신 부모도 자식이 돌봐드려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까요? 일단은 물질적으로 노후 봉양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노년의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거할 거주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예를 갖추어 공경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생활력은 없어지셨지만 부모의 위치에 맞게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다 해서, 예를 다 해서 장례를 잘 치러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와서 한 두 달, 세 달 정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랑도 인사도 했고 그분의 말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렇게 매달 그만큼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제 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참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 세대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자녀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딱 그냥 11조만큼 내가 매달 드린다, 그렇게는 못해 드려도 부모님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밥 한 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실체적인 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의 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마음, 옛날에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철없이 굴었던 그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글로 적어 올린 인터넷에 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고 키우시기 위해 당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셨지만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허리끈을 졸라매고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노년의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과 옷과 거주지 등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고 했고, 또 하나 하나님께 11조를 하듯이 부모님께 또 용돈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옷 사드리고 거주할 집 준비하고 그냥 용돈만 드리면 됩니까? 돈으로만 때우면 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생활력이 없어지셨지만 부모로서 위치에 맞게 예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로서 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공경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